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신상의 세계사 후에 천년 왕국 시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깨어보니 꿈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꿈을 알고 싶으나 알지도 못하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근심되어 궁금한데 도무지 생각나지 않고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 진수성찬이라도 도저히 밥숟가락을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왕이 바벨론에 있는 오컬트 하는 모든 박수와 술객가,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오컬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자연적인 힘이나 안내를 얻으려는 모든 수단을 오컬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오컬트 하는 자들에게 내가 꾼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가,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 도대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그 꿈이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중요한 꿈인데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할 자가 한 명도 없으므로 왕이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이 명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대장 아리옥이 오컬트 하는 사람들에게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에 다니엘이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 내용을 알고 나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본인이 꿈을 꾸었으나 그 꿈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은밀한 일에 꿈을 주신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위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꿈을 받은 자는 그만한 꿈을 알거나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경이 글로 기록되어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성경을 보면요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영은 세상 영입니다. 세상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주셔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 왕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무슨 꿈을 꾼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믿지 않는 자가 받아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즉 박수, 술사들도 이 꿈을 알 수도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컬트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으로 받기 때문에 은밀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 박수와 술객가,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영을 가진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은밀하게 꿈꾸게 하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지혜자들은 세상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일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왕이라도 한계에 부닥칠 때에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안 되면 이 분노 조절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왕이 꾼 꿈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으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왕이 은밀하게 꿈을 꾸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은 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주셨으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알 능력이나 해석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꿈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 점쟁이, 술사 이들도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꿈을 알 수도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해석하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영에 속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컬트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의 영령을 가지고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1%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컬트 하는 자들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점쟁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당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식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사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이 성령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가 성경을 읽으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해석할 수도 없고 알아도 이상하게 알고 알아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알고 이상하게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봐도 이상하게 알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이가 성경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요 성관계로 뱀과 하와와 성관계로 타락하였다, 이런 식으로 알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성경을 보면요 14만 4천이 지네들이래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해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 관하여 전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 많은 술사가 있고 점쟁이가 있고 무당이 있고 또 영매하는 놈이 있고 있지만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왕이 그 꿈에 관하여 이야기할 적에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너희 속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깨달아지는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바로왕이 자기의 꾼 꿈을 요셉에게 말하니까 요셉이 알아듣고 거기에 관하여 7년 풍년과 7년 환란이 닥칠 것에 대하여 풍년이 들었을 때에 창고에 곡식을 모아두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바로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있지만은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인데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강간미수범으로 붙잡혀서 옥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천한 신분인데 바로왕이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그냥 두고 볼 수 있냐? 그 자리에서 너는 애굽 전국을 치리한 자가 되라고 국무총리 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발행한 것은 요셉에게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듣는 것은 바로 다니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 꿈을 알게 하는 지식과 또 그 꿈에 관하여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읽으면은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은 어떤 부와 영화와 명예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요셉에게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더라 하니까 그 꿈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관하여 알게 하고 해석함으로써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지식, 혼적인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의 영도 없고 지식의 영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똑똑하다, 세상적으로 깨닫는 데가 많다, 그런 사람은요 귀신의 조종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신을 부정합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고요, 신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하지만 막스가 만들어낸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만든 공산주의는 이 세계에 사람들을 짓밟고 지배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지 죽을 때까지 돌을 닦고 수행해도요, 결국 죽기 직전에는 사탄이여 오시어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요, 잠언서에 두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와 장수와 명예와 권력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요, 제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공격수가 돼가지고 공을 몰고 가는데, 공을 찼는데 저기 코너로 몰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선에 안 물리고 약간 나와서 다시 공을 몰고요, 간신히 골대로 살짝 집어넣으니까 골이 됐어요. 그래서 이 꿈이 신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꿈은 아니에요, 개꿈은. 그래서 이 꿈이니까 우리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 꿈이 너무 신비한다니까 로또 사자예요. 로또다. 그래서 제가 10,000원 받고 팔았어요. 근데 그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정권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10월 3일 보니까 10월 3일 지나고 나서 이 꿈이 이 청와대로 꼴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제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해석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은 바로 왕에게 할 일을, 장래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것은, 그 은밀한 것을 주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장수하고 잘 먹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을 우선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솔로몬 왕이요, 여호와께 1천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번이라는 것은 1천번 절하는 게 아닙니다. 1천마리의 짐승으로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1천번제라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나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도요,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원정수 권사님이 학생 시절에 공부를 못했어요. 뒤에서 꽁지에서 몇 등 하는데, 근데 새벽 예배는 열심히 다녔어요. 모친을 따라 새벽 예배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근데 들은 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 했습니다. 그 공부 못하는 학생이 막 성경 아니 그 교과서를 보면 다 외우는 거야. 그냥 몇 페이지에 무슨 문장이 있다 다 이렇게. 그래서 의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으로 또 의사 면허증을 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니까 그냥 교과서가 머릿속에 다 통째로 들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고 알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기한을 주시면 그것을 알게 하고 해석하여 드리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동문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와 함께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그대로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으면 그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이 너는 꿈을 잘 꾼다 하잖아.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만은 그것을 말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의 든 그 자기의 영은 은혜 받은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다니엘이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또한 알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꾼 꿈,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것은 이러하니다 하고 말을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그대로 보이고 단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꾼 꿈은 은밀한 것이라서 이 바벨론에 사는 점쟁이들, 술객들, 박수무당, 모든 오컬트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다른 영은 귀신이 주인 꿈이라면은 또 귀신의 꿈대로 해석하는 용 꿈을 꾸었다. 보통 우리 위인전에 보면
용 꿈을 꾸가지고 용이 나타나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고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그런 꿈 꾸면요 그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꿈이 되는 겁니다. 용은요 사탄입니다. 용이 모습을 나타내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건 뱀이에요. 뱀. 뱀이 하와를 사탄입니다. 뱀이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요 불이 있고요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요 여의주를 모으다. 이 여의주가 뭡니까? 지구입니다. 지구.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을 공중근세 잡았다 하지 않습니까? 용이. 그래서 중국은 무엇입니까? 용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궁궐이나 중국에 있는 옷이나 그 모든 상징은 무엇입니까? 용입니다. 용. 그리고 용의 지배를 받으려면요 또 조선의 모든 앉아있는 의자를 용상이라 하고 또 배는 베개도 용의 그림을 하고 있고 입는 옷도 보십시오. 조선의 임금이 입는 옷이 전부 용이에요. 용. 그게 뭡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구신구신거리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용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용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 조선의 이 한반도의 이 용은요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겁니다. 가난을 주고요 지배하고요 양반 쌍놈 이런 계급을 두고요 그렇게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큰 신상의 세계사.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왕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보니까 기절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큰 신상인지. 그런데요 그 신상이 찬란한 빛이 나며요 보기에도 크고 두렵고 심히 떨린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왜 그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것은요 이 신상이요 빛이 나는데요 그 빛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 빛이 나는 건요 그 모양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니는 굴이고 노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찐흙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신상으로. 다니엘이 볼 적에는요 저 원래 우상이 심한 나라면 나라일수록 신상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산에 보면 큰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 평양에 가면요 제일 큰 신상 김일성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게 나는지요. 이렇게 신상을 크게 하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얼마나 크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또 크게 하고 브라질에 또 뭐 또 있죠. 그게 예수상 이 크게 하고요. 이 신상을 세워놓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상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진흙이 섞인
이런 큰 신상을 보니까 두렵고, 또 이것은요, 두려운다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이 엄청난 위력을 떨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왕에게 그대로 알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우상의 무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지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찌느기였나이다 하면서 거기에 관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세계사입니다. 위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쭉 내려오는 세계사를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세계사는요, 그 검은 바로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금나라. 이것은 머리가 금인 것은 지금 있는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은나라가 생긴다. 금보다는 좀 못하지만 또 강도는 금보다 센 은우된 나라가 나타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메대와 바사라 해야 돼요. 메대와 바사를 합쳐서 페르시아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해서 빠른 순식간에 제국이 세우는데 알렉산더가 세우는 헬라 제국이 나타난다. 배와 널찍다리 논나라가 나타나는데 그리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 빠르게 표범같이 빠르게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는 이걸 표범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금나라 이 바벨론은 사자의 입 같다. 사자같이. 또 이 은나라 메데파사는 막 짓밟아 버리는데 더 온 세계를 짓밟는 곰의 발처럼 이렇게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안에는 쇠가 같다. 엄청나게 강한 쇠와 같이 강도가 높은 쇠와 같은 나라가 있는데 로마가 일어난다. 로마. 이 로마 이것은요, 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합친 새로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얼마는 쇠요, 얼마는 흙이다. 근데 합쳐질 수 없는 거예요. 합쳐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합쳐질 수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10뿔을 가졌고 머리가 7개라. 10뿔 가지고 머리가 7개라. 10뿔이라는 것은 열왕. 그러니까 온 세계를 10블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다스리는 왕, 저 북미에 다스리는 왕, 중앙아메리카에서 다스리는 왕, 남미에서 다스리는 왕. 온 세계를 10블록으로 해서 다스리는데 그 머리가 7이라 했습니다. 머리가 7.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거 발. 발은 이것이 10뿔에다가 7머리로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요, 겸하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진성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지성은 포옹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조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의 한 짐승인데 뿔이 열이요 온 세계를 하나의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을 것이다. 그뿐에 10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10명의 열 블록의 10 지도자 10 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들은 신성한 이름인데 머리가 7개다. 머리가 7개. 이게 머리가 7개라는 것은요 세계사를 말하는데 다니엘이 본 건요 큰 신상이지만 머리가 7개라는 것은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집트 애굽 문화예요. 애굽. 그 다음에 애굽 다음에 무엇입니까? 아수르 아시리아가 나타나. 아시리아. 그 세 번째가 이제 바벨론, 네 번째가 이제 헬라,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메데파사, 또 그다음에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 다음에 마지막에 신성 로마 제국.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적그리스도는 이 앞에 있는 것을 다 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해요. 헬라 제국처럼 알렉산더로 급수도 순식간에 세계를 지배하는, 또 알렉산더는 일찍 죽어요. 표본과 같다. 또 고모의 발 같다. 짓밟는 것이 무자비하다. 적그리스도는 무자비하게 세계를 짓밟을 것이다. 그 이번은 사자에 가는데 그만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하고 같이 한번 17장 9절에서 10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 자, 9절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모이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시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다섯은 7 머리 중에 다섯은 망했다는 거예요. 다섯이 망한 게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다섯 나라입니다. 다섯 제국입니다. 이 요한이 볼 적에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그래서 하나는 있다 이거예요. 요한이 볼 적에는 로마는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자 7번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적그리스도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적그리스도가 남아있는데 이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서 다스릴 나라가 있는 것이 바로 발이라는 건 발. 얼마는 세요, 얼마는 찌꺼기다는 것입니다. 합치는 것 같은데 합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이 찬란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이 제국들은요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도 우상을 섬기고, 페르시아, 메데바사도 우상을 섬기고, 헬라도 그리스 신앙 우상을 섬기고, 로마도 내가 황제는 신이다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적그리스도도 짐승을 만들어 절하게 한다.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함으로 절하게 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요 그때 가면요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북한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허물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어요. 그게 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모든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불려 간 데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의 나라는 다 무너지게, 떠인 돌이 발등을 치니까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바람에 불려 간 데가 없다. 결국 우상숭배는요 망한다는 겁니다. 세계사가 그렇습니다. 세계사를 보세요. 애굽의 신 송아지. 애굽에서 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없으니까 바로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굽, 아시리아, 그것도 우상숭배, 바알신 숭배. 또 바벨론 종교하고 기독교가 합쳐진 종교가 뭡니까? 캐톨릭입니다. 혼합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 태양신 숭배, 여신 숭배, 아들과 모친 숭배,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망하고 돌을 쳐서 돌로 된 나라, 돌로 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신상 후에는 돌로 친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로 친 지상재림하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 한 나라를 세우는 나라가 천년왕국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천년왕국에 대해서는요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7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함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시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지상재림이요. 지상재림.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세상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긴다. 온 세계가 지상재림하신 예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구분해서 양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요. 왜? 지금까지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그리스와 로마와 또 이 마지막 때 한일의 7년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 7년이 다 우상숭배로 멸망하지만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우상숭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일성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김일성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김일성 우상을 숭배하려고 저렇게 법도 안 지키는 이 문재인 정부와 싸워야 하는 것이고 법을 안 지키는 저 조국을 물리치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들림받았어. 우리 주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온 나라와 언어가 다르지만 예수님이 다시는 그 나라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에 임하오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령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